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나왔습니다. 새 힘 얻고자, 하늘의 위로를 받고자, 오늘을 살아갈 지혜와 능력을 얻고자 주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오늘도 간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선하고 복된 주의 은혜로 가득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 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압살롬의 장례에 대해 전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압살롬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게 됐다는 것 자체로 전쟁이 끝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살펴봤던 대로 다윗이든 압살롬이든 어느 한쪽이 죽지 않고는 이 전쟁이 끝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6절을 보면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전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요압이 나팔을 불어 전쟁이 끝났음을 알리고 더 이상 동족끼리 아무 유익도 없는 소모전을 치르지 않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같은 의미로 17절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말씀합니다. 당연히 왕 압살롬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군대가 다윗의 군대와 맞서 싸웠던 전쟁에 패하여 도망했다라는 의미지만 이 도망했다라고 되어 있는 원문의 의미 중에는 사라지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도망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더 전쟁할 이유도 명분도 없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즉 소리 없이 사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각기 장막으로 이제 원래 있어야 될 자기 처소로 집으로 돌아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압살롬이라는 한 사람이 살아 있을 때는 다윗도 백성들도 모두 집에 있지 못하고 거기서 나와 서로 대적하고 죽고 죽이는 전쟁이라는 참혹한 삶을 살았어야 했는데 압살롬이 죽게 되니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나는 어떤 존재로 살고 있는가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민수기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의 사주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 가면 또 자기 입에서 축복이 나오고 또 축복이 나오고 또 축복이 나오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영광스럽고 복된 이스라엘 진영을 목격하고는 이 발람이 자기도 모르게 감동이 돼서 나도 악한 길에서 떠나 의인처럼 살다가 죽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악인처럼 살다가 악인처럼 죽지 않도록 의인처럼 살다가 의인처럼 죽기를 우리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손 마른 사람도 눈 못 보는 사람도 아예 공동체 밖으로 쫓겨난 나병 환자도 다시 가족의 품으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잘 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단번에 영원히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하나님 곁이라는 제자리를, 거룩을, 영광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 본받고 뒤따라 살아서도 죽어서도 나도 남도 행복하게 하는 삶, 나도 남도 회복시켜주고 살려주는 삶,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돕고 세우는 복된 삶, 그렇게 의인처럼 살다가 의인처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은총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17절에 그들이 압살롬으로 옮겨다가 숲풀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라고 압살롬의 장례를 전해줍니다. 이스라엘의 왕 또는 다윗 왕의 아들이라는 그 신분을 고려했다면 압살롬의 시신을 거두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와 왕들이 묻히는 무덤에 장사해야 맞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 숲에 구덩이를 만들고 시신도 고이 모신 게 아니라 구덩이에 그냥 던져버린 다음에 그 시신 위에 돌을 던져 무더기를 쌓고 끝내버립니다. 이와 비슷한 장례를 치른 경우가 있는데 바로 아이성 전투 패배의 원흉이었던 아간의 장례입니다. 이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을 지키지 않고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몰래 전리품을 탐욕으로 취한 것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 참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게 되고 사람들이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고 그곳을 아골골짜기라 이름 지었다라고 여호수아 7장이 전합니다. 오늘 압살롬이 그 아간과 비슷한 장례, 즉 역적과 같은 장례를 치렀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마치면 될 것 같은데 성경은 굳이 18절에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하는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압살롬이 기름 부음 받지도 않고 스스로 왕이 됐고 이렇게 반역을 일으켜서 많은 군사들을 고생시키고 죽게 하고 그랬으니 이렇게 죽는 것이 악인의 마지막이다라고 보여주고 끝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이 말씀을 덧붙입니다. 왜냐? 생전의 압살롬의 삶이 어떠했는지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죽음과 장례로 마치고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인처럼 살다가 의인처럼 죽는 길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우리가 살아온 삶의 결산이자 결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저렇게 잘 죽었다 하고 끝낼 일이 아니라 압살롬이 생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보라는 겁니다. 그가 죽었을 때 묘비 하나 세워줄 사람 없는 외톨이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물론 압살롬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에게는 비석 세워줄 아들이 없으니까 내가 스스로 세운다 하고 비석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압살롬에게 세 아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학자들은 아마도 이 세 아들들이 다 일찍 죽었기 때문에 압살롬에게 대를 이을 자가 없었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학자들 중에 일부는 세 아들 모두 다 그렇게 일찍 자연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탈무드에도 압살롬이 나에게 뒤를 이을 훌륭할 아들이 없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을 근거로 권력의 눈이 멀어버린 이 압살롬이 자기 아들들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제거해버렸을 것이다 라고 일부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형 암논도 죽이고
아버지 다윗에게 칼을 들고 대적하고 반역한 압살롬이니까 가능성 있는 추측이기도 하죠. 어쨌든 압살롬은 형제, 부모, 즉 가족에게도 칼을 들었던 잔인한 삶을 살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 곁에 누가 있겠습니까? 동시에 아무 쓸모도 없는 비석을 세우고 살았던 사람이 압살롬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고 또 기념하고 기억하려고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 세운 비석, 그것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기에 그야말로 죽고 나면 아무 쓸모없는 그 비석 세우고 살았던 압살롬의 삶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그동안 살았던 삶의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것 다 빼고 비석 세운 것 이거 한 가지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즉 압살롬의 삶은 헛된 것을 쫓아 살다가 결국 헛된 죽음으로 마쳤다라는 겁니다. 사무엘하 말씀은 무너진 왕국의 재구축, 즉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압살롬의 삶과 죽음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다 무너져 내리는지 보라는 말씀인 거죠. 이 세상에서 권력을 쥐고 왕이 되려고 해봤자, 그리고 나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며 비석을 세워봤자 아무 소용 없다라는 것, 압살롬을 통해 깊이 깨달으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 업적, 명예, 부 얻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며 살 것인가가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부닥하니 살면 오히려 거꾸로 내 삶이 헛되지 않게 됩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오히려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압살롬과 대비되는 다윗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니까 지금 사울이 악령이 들렸고 나는 기름 부음 받아 왕 되는 것이 분명한데도 사울을 결코 죽이지 않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도 하나님이 나를 왕좌에 앉혀놓은 것이지 내가 능력이 있거나 가문이 좋거나 내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좌에서 내려오라면 나는 내려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도피한 다윗을 하나님이 친히 지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높이십니다. 이 땅에서의 명예, 업적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혹 다윗처럼 때로 잘못하고 또 넘어지고 심지어 죄에 빠지더라도 또다시 회개하고 또다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고 또다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달려나갈 때 그의 생전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사후에도 압살롬처럼 어떤 비석 같은 것 전혀 필요 없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고 영원히 기억되는 이름이 된 것을 보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이 땅에서 나를 위해 이루고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루고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영혼에 깊이 울려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어디 있길래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가? 주님, 내 마음 붙들어서 그 높은 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의 아픈 눈물을 닦아주고 또 필요를 채워주고
용기를 북돋워주고 디딤돌이 되어주고 하나님 나라 만들어주셨던 예수님 뒤따라 한 걸음이라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멀리 할 것 없이 먼저 내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화평을 이루고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이 자녀의 아버지가 친히 되어주시라고 내가 한 번 더 간구하고 그렇게 자녀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세우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순간순간 의인처럼 살다가 의인처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인처럼 살다가 의인처럼 죽는 길은 없는데 나는 의인처럼 살고자 부단히 주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지 또 되돌아봅니다. 헛된 것을 구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이 기도의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 나라에 붙들려 메어져 있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유익과 만족이 아니라 가정에도 일터에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눈물도 아픔도 없는 그 하나님 나라 이루고 전해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 우리의 걸음이 줄잡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바로 서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의인처럼 살다가 의인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복된 인생을 오늘도 걸음걸음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귀한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의인처럼 살다가 의인처럼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